오늘 말씀 4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우회죠. 에돔 땅을 통과해야지 편하고 빨리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데 또 에돔 땅이 가로막히니까 우회해서 가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생이 생긴 거죠.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길로 말미암아서 원인을 말하죠.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가 좀 났어요. 근데 이제 상처가 이제 불평이죠. 힘들어요. 너무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원망이 되고 이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망의 원인이 뭘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마어마한 진리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이 진리대로 살았는데 뭐가 안 되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사사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겁니다. 그냥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만족, 밥 시간에 밥 없으면 짜증남,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러면 그냥 괜찮은 거고, 잠잘라 하는데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든지,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사로운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사사로워.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서지기 쉽고 변형되기 쉬운 게 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 좋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좀 이게 좀 긍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너 미워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쾌감 느끼고 당황하잖아요. 예? 가는 길이 그냥 고속도로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길이 막 막히거나 비포장도로 그냥 먼지 나는데 막 가라 그러면 짜증나죠. 신호등 하나만 걸려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아, 이 신호등이 빨간 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급한데 짜증이 막 나잖아요. 굉장히 사사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껍질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상한다는 거예요. 바깥의 외상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속에 있는 것이 상하면 거기서부터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는 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그냥 이렇게 치유하거나 회복하면 또 문제없이 가겠죠, 길을. 그래서 우리가 밤 되면 자는 겁니다. 낮에는 일 열심히 하고 또 낮에는 어떤 사건이 막 있어요. 그렇지만은 밤 되면 자는 거야. 일단 간에 잠들면은 배고픈 거 잘 몰라요. 속상한 것도 몰라. 잠들고 나면 일단에. 그러니까 그게 휴식의 시간이에요. 상당히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1시간 일하는데 뭐 공부하다가도 계속해서 2시간, 3시간만 하라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 좀 하다가 뭐 10분 휴식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아주 고되게 훈련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정말 해방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지치면 이제 금요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금요일 막 이제 퇴근하고 나면 뭐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광란이죠. 근데 그렇게 털지 않으면, 주말을 지내지 않으면 월요일 날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쳐가지고. 회복돼서 나가죠. 때로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남자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얼마나 능청맞게 잘했는지, 군 면제돼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부인이 결혼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 얼마나.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막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하니까 그런 집도 있었대. 그래서 오늘 저 남편들 가서 뒷조사 해봐야 됩니다. 진짜 군대 갔다 왔는지. 근데 이제 군대 가는 힘든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도 갔다 왔고 형도 갔다 왔잖아. 그러면은, 야, 아빠도 갔다 오고 형도 갔다 왔으니까 너도 잘할 거야.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가서 자기가 뭐 어떻게 딱 부딪히면은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아버지도 갔다 오고 형도 갔다 왔는데 나도 해야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루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임병이 괴롭히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막 사고도 내잖아요. 근데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징집돼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너 집에 가라 한다니까. 그런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평생에 여기서 너 살아야 돼? 근데 막 선임병이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뭐 앞도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콱 무너져 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상하죠. 나중에 중병이 되죠.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심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낙천적이야. 그래서 오래 살라 그러면 낙천적이 돼야 돼. 가을에 이 낙엽 이렇게 보면서 단풍이 아름답구나. 낙엽이 떨어질 때니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낙엽 떨어진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슬퍼. 이러면 오래 못 사셔. 그 다음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받고 또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꼬투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무서운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면 오래 못 살아. 가가지고 며느리들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유머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사는 거야. 자기가 막 날카롭고 자기가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오래 못 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일상생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소식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씩. 네? 막 종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못 삽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자기 그냥 텃밭도 자기가 가꾸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 베풀 줄도 알고 이런 분들이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우리가 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 우리 마음에 밭을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나올 수도 있고 알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다 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마음 상하는 일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잡초가 돼서 막 우거지게 자라게 하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잡초는 뽑아내고 알곡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돼. 부지런히. 그래서 그 농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농부가 돼야 돼. 마음의 농부가 돼야 돼. 내 삶을 경영하는 농부가 돼야 돼. 내가 회사 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월급을 타오더라도 그 회사 사장이 주인이긴 한데 그거는 단순하게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내 그 삶을 어떻게 조절할 줄 아는가. 그게 진짜 주인인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르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요,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일단 간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인은 나요. 내가 지금 갖고 나가서 내가 회사도 다니고 내가 학교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노예로 끌려가서 막 얻어 터지고 그렇게 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이 좀 힘들 수 있지. 가는 길이 힘들지 뻔히 알잖아요. 딱 가면 되는데 돌아가게 되잖아. 직장에서도 이렇게 딱 하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건강도 내가 안 아프면 딱 좋겠는데 뭔가 달고 살아야 되는 짐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상하는데 이 상하는 것은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되지 이게 중병으로 커가고 나중에는 잡초 그냥 밭이 돼버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 것이고 회복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원망은 어떻게 커가는가? 원망이 상당히 전염력이 있고 폭발성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처음에는 길이 둘러가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마음이 상해서 이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폭발하거든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망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면서요.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다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면서요. 예? 술이 지배를 하게 되고, 술 취했으면 딱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술 들어와, 그래 계속 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망이 마찬가지라니까, 원망이. 처음엔 자기가 알아요. 아, 가는 길이 힘들어요. 내가 좀 아파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자기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원망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원망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원망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가랑비가 왔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어찌하여 라고 해가지고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원망은 이렇게 성장한다니까요. 원망이, 작은 원망이 시작해가지고 큰 원망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얘기는 구원했다는 얘기죠. 뭐예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해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단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그럼 뭐예요?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해가지고 매 맞고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자식을 놓으면 그냥 아들들은 다 죽이라 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지금 그 압제를 당하고 그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뭐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원망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들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씩 원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거든요. 아량으로. 근데 뭐냐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달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구원한 결과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거라 해. 책임진다 해.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했다고, 이런 말을 감히 한다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 원망에 들어가게 되면요, 원망이 우리를 삼켜. 그게 자기가 원망하는데 자기 정신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로 원망하는지 자기 몰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계셔요. 우리는 아침 안개 봐갖고 강간하더라도 70이어 80밖에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원망할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성찬 거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이래 하시면 안 돼. 예?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망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뭘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이런단 말입니다. 굉장히 과감합니다. 이게 뿌리 뽑는 거거든요. 원망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도 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하다가도 사람이 다치고 나중에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맨 나중에 마지막에 싸울 때 뭐라 말합니까? 괜히 결혼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가서 오늘 가서 보세요. 그 결혼식 사진 다 있잖아요. 그죠? 웨딩 사진 있고 아마 비디오 촬영 다 해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결혼했지,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 나와서 결혼한 사람 내볼 때 아무도 없어.
조폭한테 잡혀가서 결혼한 사람 뭐 있긴 있다 하더라고. 자기 협박당해서 결혼했다고.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다 자기 의지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남자 결혼해서, 이 여자 결혼해서. 잡혀가서 결혼한 사람 잘 없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원망하더라도 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말 하죠. 막 뛰어넘습니다. 밥줘. 아이고, 챙겨 먹어.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거기에 이게 비약이 많은지 몰라요. 원망이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급속도로 커갑니다, 급속도로. 암세포만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 괜히 사소한 가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긁는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긁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처갓집, 친정, 막 시댁 다 얘기하죠, 그죠? 서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할 말 없으면은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럽니다. 혼자 살 걸. 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원망의 끝에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 한다니까. 그 결국 뭐냐? 자기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서 살린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살 길이 없지.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우리 자녀들 탈리지 않습니까? 예, 숙제도 하고 그리고 좀 정신 차려서 앞으로 네가 잘 살도록 좀 준비도 하고 해라라고 선의로 이제 부모님이 뭐 타일리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러잖아요, 또. 예?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돌잔치하고 백일잔치 할 때 좋았다 했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싫은 거야, 간섭하는 게. 그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결국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좀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민 순서 장하라 하니까 50위 안에 못 든대. 그러면 세계에서 50등 안에 못 드는 그런 나라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야. 개콘인가 그 옛날에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 국가가 잘 해줬으니까 그만큼 먹고 살았지. 근데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은 그 불만이 너무나 뛰어넘어가거든요, 불만이. 그래서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그냥 가서 그날은 자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안 되면은 그냥 매달아 놔도 그냥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 근데 발끈해가지고는 그냥 결혼을 왜 해가지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셔가지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해주고,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이러고는 엎어버리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이게 완전히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망할 때 뭐라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오늘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를 먹고 나서 돌아서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만나같이 하찮은 것을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나 맛없고 영양가도 없는 거. 싫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적의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어요. 마트 가서 사올 데도 없어요. 광야길을, 사막길을 가는데. 그런데 지금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기적적인 양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고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길이 험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맛도 없는 거를 계속해서 주는데 이 하찮은 거, 시시한 거 꺼져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그냥 완전히 비상식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나면. 무섭습니다, 이게 불만이.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요. 양식 가지고 투정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아니, 감사해야 되죠. 거지들 중에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급 거지는 가서 이렇게 동량을 해서 먹을 걸 얻어옵니다. 잘 얻어오겠죠. 근데 그냥 A 플러스 2개 등급은 뭐냐면 IMF 때 거지도 아니야. 양복 입고 와가지고 양복인지 뭐 하여튼 옷 입고 와서 배낭도 메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서 그럽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 주면 안 먹어요. 돈 달라 해요. 그래서 자꾸 오니까 여러 사람이 그래서 1,000원 줬잖아요. 그랬더니 차비 안 나온대요. 차 타고 오시는가 봐. 차비 안 나온대.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죠? 버스 타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막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차비가 안 나올까? 차비 더 나오지. 우리도 1,000원을 줬잖아, 예를 들면요. 또 오거든요,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는 A 등급 플러스 2개야. 이런 거는 안 받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는데, 그런 거지가 있는가 하면 진짜 순수한 거지 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오늘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고 밥 좀 달라고. 옛날에 거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에 이제 시골에서 보니까 이렇게 깡통에 진짜로 이렇게 들고 오면은 찬밥을 좀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갔단 말이에요. 차비 안 된다고 이렇게 화내고 가는 거지는 못 봤어요, 제 기억에. 그랬는데 꽃동네가 생긴 유래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리 밑에. 동냥하러 못 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병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얻어온 밥을 가지고 나눠 먹었죠. 그러니까 그 거지는 뭡니까? B급 거지입니다. 예? 남이 동냥에다 주는 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야.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거지는 A급 거지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동냥은 안 다니잖아, 우리가. 우리는 사실 동냥 다닐 필요가 없어. 마트 가서 시시코너만 돌아다녀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탈북자 그렇게 살았대, 한 사람이. 얘기했죠, 제가. 연세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탈북해가지고 연세대학교 학생이 있는데, 자기 이게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해서 가서 마트 가서 끼우끼우 다다가 이렇게 시시코너 먹었는데 나중에 단골이 되니까 아이고 총각 왔는가 아주 많이 먹으라 해서 잘 먹었다고. 그래서 한국 정착했대.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적적인 거를 갖다가 이 하찮은 거라고 엎어버리는 것이 불만이고 그게 원망이거든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TV, 뭐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게 상위 10% 20%로 잘 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추석이나 그 설 명절이 아니면요, 양말도 새 거를 잘 못 구경해요. 그리고 옷도 그때나 이제 하나 이제 사주죠.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큰아들 것만 사주고 밑에는 형님 거 물려받죠. 그래도 그냥 집 나가는 자식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양말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 했더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뭐 싼가 봐. 예? 그러니까는 그냥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 양말도 뭐 지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신으면 막 몇 개씩 오니까. 그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양말 다 있으시죠? 옷도 다 있죠? 형님 거 물려 입고 다니시는 분 없죠? 집도 있죠? 뭐 남의 집 세라서 그렇지 집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할부라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케냐 갔을 때 그 수도가 나이로비잖아요. 그 도심 안에 빌딩도 좀 있고 한데 너무 매연 같은 게 심했던 것 같아, 기억에. 차가 몇 대 없는데도. 근데 그 한가운데 우리는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만 벗어나도 이제 그 도심에 빌딩이 있고 집들은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외곽에 있는데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기 파주보다 더 먼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늘이 닿는 데 있잖아요. 땅하고 하늘이 닿는데 상당히 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끝인데 사람들이 거기 사는가 봐. 여기를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가는 거야. 차도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보면 그 사람들 지나가게 되면 멀리서 보면 점이지, 점. 예? 사람들이 점점점점 해서 개미 가듯이, 개미들이 가는 거 봤습니까? 줄지어서 쪼르륵 가듯 쪼르륵 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무슨 길이 있는가 봐, 다니는 길이. 사람들이 쪼르륵 다니는데 얼마나 하고 잘 다녀. 우리 같으면 100m만 돼도 이미 자동차 키 들고 나와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려 합니다. 길도 다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뭐 KTX 타지요, 고속도로 가죠. 그럼 우리나라 그냥 몇 시간이면 다 갑니다, 지금. 속초로 갈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옛날에 진짜 10시간,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차도 잘 없을 때. 그랬는데 막 8시간으로 단축되고 요즘에는 여기 우리 일산은
완전히 서해 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좁은 것 같아. 우리 탄현동에서 속초 앞바다까지가 한 220km 돼요. 2시간 반이면 가요. 안 쉬고 가면. 빨리 가는 분 2시간도 갑니다. 과속하면. 그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축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침에 갔다가 실컷 놀다가 밤에 와도 돼. 그런데 이게 길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10시간이 넘어 걸렸는데 그 포장 안 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인지 트럭인지 타잖아요. 그러면은 도착 시간이 없답니다. 하루 걸릴 게 어떨 때는 3일도 걸린대. 가다가 그냥 길이 웅덩이 생겨가지고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른 우회 길이 없으니까 다 줄지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라 그러면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승객들이 그냥 야영하는 거래. 상상할 수 없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찮은 거 그만두자고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 그냥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너무나 비약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가고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만족도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그 안에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사지절단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근데 행복 전도사예요. 아주 이쁜 부인하고도 결혼했어. 이 똑같은 사람이 일본 사람 오토라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이혼했죠, 이번에. 바람 피다가. 근데 부이치씨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사지절단이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다가 기쁨을 줍니까? 행복을 주고. 근데 여러분 사랑해요 해가지고 사실은 팔이 없으니까 허그를 못 하잖아요. 포옹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린대. 팔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팔이 있지만 너무나 불행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팔이 없지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람 눈물을 흘린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 한 거 잘 아시죠? 장례식에 나와서 두 아들 죽어서 장례식 지내는데 감사했어요. 그 감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돌아보면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원망의 힘도 세지만은 감사하는 힘도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써야 돼요. 아멘. 아들 죽었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미국 유학 보내려 했잖아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순교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서 감사하고 자녀가 6인데 장남과 차남 첫째 둘째를 순교하게 돼서 감사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을 더 많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슬프고 울음이 넘쳐나야 되는 그 장례식이 기쁨의 천국잔치가 됐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학원을 가봤는데 한번 가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예학원이라는 거가 그 한센병자들이 수용됐던 병원입니다. 병원. 그죠? 거기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유품들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기억나는 게 그 감사원금 바쳤던 장례식 끝나고 감사원금 바쳤던 그 흰 봉투가 있어요. 흰 봉투에 손으로 썼어. 일금,
감사 헌금 해가지고 감사하나 되겠어서 손으로 자필로 써서 헌금해서 이제 넣은 그 헌금 봉투가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거 봤는데요. 1만 원을 그때 감사 헌금 했대. 아들 장례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례비가 80원. 돈으로 환산하니까 10년치 월급. 아마 그 장례식 때 모인 돈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감사했어. 있는 거 다 감사했어. 그러니까는 그 소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니까 믿음도 있는 거고, 나중에 6.25 때 이제 인민군에게 총살 당해서 순교도 하셨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교회 지키다가 새벽기도 하고 교회 지켜야지 내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애양원이라는 데가 특수한 목회잖아요. 정상인들이 아니라 한센병. 그 당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까지 쫓겨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잊지 못해서 쫓겨나서 가다가 마지막에 간 데가 사실은 광주에서 쫓겨나서 여수거든요. 바닷가에. 그 오지에. 그래 거기서 이제 팔다리 끊어지고 하는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환자 중에서 버림받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 그 사랑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손양 목사님 남긴 것 중에 보면 이 감사, 장례식에서 남긴 그 감사 글하고 감사 기도가 정말 또한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감사 유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좋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나 잘난 척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 우리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고 뭐 찬송 잘한다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치 아니하고 그걸 돌려놔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요 모아야지 커집니다. 원망이 한 번에 원망이 안 된다니까요. 하다 보면 나중에 어찌하여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 내가 결혼 왜 했냐 그러고 부모님 뭐 해주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별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면 달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고, 달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면 햇빛만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커가는 거예요. 원망도 커가듯이 감사도 커가는 거예요. 키워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 그럼 감사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미지근하고 식은 죽 같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월요일도 생기고 화요일도 생기고 수요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찾아오는 주일 예배가 달콤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세상에서 그냥 막 못할 거 그냥 다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안 나왔다가 어느 날 싫어도 그냥 막 도살장에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누구는 막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만큼 와 감사, 이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감사 아닌 것을 바꿔놓으면 감사가 되는 거고, 그 작은 감사가 나중에 큰 감사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원망 리스트는 없애버리고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 다투게 된다면 그거 하지 말고 오늘 가셔가지고 부부간의 숙제,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잘 없겠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안 하실래요?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 눈 뜨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 많네.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요, 야, 이것도 못하는 이러면요, 그거 리스트가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만드셔야 돼.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세례 문답을 하는데, 입교하는 학생한테 물었거든요. 너희들은 유아세례 다 받았지? 그래 받았대요.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입교를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는 이제 부모님 신앙으로 받은 거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느냐니까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아세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어른 교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너희 유아세례 받을 때는 기억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기억을 똑바로 하고 네가 알고 잘해야 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유아세례 받은 기억이 난대요. 저는 그런 처음 들었어요. 그 유아세례 그럼 너 몇 살 때 받았는데? 그랬더니 하여튼간 자기는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냐? 그래서 기억난다는 걸 내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기한 거야. 신기하잖아요. 갓난아기 때 뭐 자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세례 받은 게 기억난다는지? 기억난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할 게 있다니까. 감사하시라니까.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만드시라. 제일 출입 많이 한는 데가 뭡니까? 사실 식구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문에다가 하얀 종이, 자 이런 하얀 종이 이렇게 떠놓고 여기다가 냉장고 문 한 번 열 때마다 감사할 거 하나씩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열쇠를 잠가놔가지고. 그럼 이거 한 번 꺼낼 때마다 하나씩 그거 꽉 차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냉장고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냉장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을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먹을 게 천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아이스크림 꺼내면 감사하고, 김치 꺼내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패스입니다. 없는 것만 불만합니다. 엄마는 고기도 안 주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쓰셔야 됩니다. 너무 많잖아, 거기에.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도 우리가 앉아서 식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메모지에 딱 갖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식탁에 앉을 때 감사하라고. 식사기도 감사기도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죠? 그러니까는 속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글자로 남기라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다 이거 갖다 놓고 여기 식구들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 하나씩 쓰는 거예요. 여기 이거 안 쓰면은 식탁에 못 앉는 거예요. 서서 먹어, 그러면. 서서 먹어. 그래서 감사해서 쓰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서 우리가 노래 같은 거 보면요, 중독성이 있잖아요. 유행하고 히트치는 곡들은 보면요, 굉장히 멜로디 중에 중독성이 있거나 가사 중에 무슨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도. 근데 사실은 감사가 그런 이상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것보다는요, 입으로 내놓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입으로 딱 내가 이거 감사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요. 하나님 오늘 식탁에 앉았는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하잖아요. 자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하는 게 낫고, 입으로 하는 것보다 귀 막고 하는 것보다 귀 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감사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앉을 때 이거 다 하고,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데 서로 얼굴도 못 봅니다.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는다며요. 자, 그런 걸 위해서 카톡방을 열겠습니다. 가족들 카톡 하시죠? 다 원수지간입니까? 가족들 카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밤낮이나 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하나씩 카톡 해라. 감사한 거. 제가 어제 어제였죠? 새벽 기도 마치고 어젠가 제가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20일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의 글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해라 했어요. 지금까지 꼬박꼬박 받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뭘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만 하자. 해가지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하나씩 감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사줄게. 그거 소용없어요. 얼마 못 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의 힘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인생의 내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예?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냐고 이러면요, 진짜 사상 여기 살기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외국어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 편합니다. 예? 가가지고 한글 보고 한국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한번 살아보실라? 예? 참, 그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진짜 그 감사 꼭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물 인심이 좋고 화장실 인심이 좋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는 화장실 사용료를 1불씩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잖아요, 유럽에는. 물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생수 싼 겁니다. 와, 겁나서 못 사 먹어요. 물도 못 사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더러워. 우리나라보다 더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냐 이러지만 해주는 게 되게 많아. 화장실도 공짜지. 바깥에 나갔을 때 공중 화장실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 갔는데 중국도 화장실 돈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놀란 거는 뭐냐면 화장실 그때는 아무 문도 없더라고. 지금 있나 모르겠어. 장충 갔나? 그거 큰 데거든요. 뭐 시골도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도시인데도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 앞문이. 옛날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열차를 탔는데요. 막 남자들이 우통을 다 훌렁 벗어버리는 거예요. 김혜정 거사님 그랬죠.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냐고 이러고 하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외부에서는 위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들이 외부에 많거든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에서 더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관리가 안 돼버리면요, 사실 이거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관리가 안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먼 길을 가잖아요. 먼 길을. 둘러서 가지 않습니까? 둘러서.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 자기 분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돈이 없을 때는요, 정말 궁합니다. 근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말 타는데 몇십억짜리 말을 타면 그건 뭐 또 금메달 만든다는데 도대체 그 말 타서 만드는 금메달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에? 근데 보면 그렇거든요. 나중 가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끝에 가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끝에 가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어느 정도가 필요할 때 돈이지 100억, 200억 가는데 개인이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씁니까? 그 수백억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숨 걸잖아요, 거기다가. 좀 황당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생명의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걸 보면요, 수천 년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살다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딱 가면은 딱 좋습니다. 근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배고파도 좀 참고 지내면, 아니, 마트 가서 시식코너 다니라니까. 근데 기어이 부정을 저지르고 가서 강도짓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감사죠. 안 좋은 게 생기는 게 사실이 맞거든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망이나 불평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원망은 불뱀을 부르고 감사와 찬송은 천사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뱀을 불렀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독사들이 있거든요. 불뱀이 있거든요. 예, 등에 반점이 붉은 게 있는데요. 그게 맹독성이에요. 근데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사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건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두에 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필연성이에요.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망해가지고 한번 원망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나면 이놈이 그냥 사건이라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시면 불뱀을 불러다가 물어라 해가지고 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 있으면 하라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미운 놈이 있는데요. 내가 저 미운 놈을 어떻게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할 때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다 나가 먼저 죽어.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없어요. 이 시시한 만나를 이거 가지고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옆에서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니들이 알아서 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도 안 죽을 자신 있으면 막 하라 이거지. 사람들 앞에 가서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올 수는 있지만 그놈에게 붙들려서 물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별빛만한 게 있으면 햇볕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을 숨겨가지고 그 독일에 이제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코리 텐붐 여사 가족 얘기인데 그 언니 배시가 그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감사했어요. 아니 붙들려가지고 수용소 가면 죽게 생겼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고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악명 높잖아요. 나올 가망성도 없고 고문받다가 병나서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서 또 언니가 감사하는 거예요, 배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벼룩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위생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 벼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성가시고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더래. 그래서 언니 너무한다. 어떻게 이 무슨 벼룩을 가지고 감사하냐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감사할 만하대. 그 간수들이 순찰을 도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벼룩 많이 나오니까 올 것도 안 오더래.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벼룩 한 마리도 버릴 거 없다 했거든요. 벼룩 하나도 버릴 거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천국이 임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르지만은 감사와 찬송은 천사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멀다 하더라도 때로는 둘러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마음껏 피어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